날마다 우리를 주의 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길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무더위에도 꼭 승리하십시오. 네, 무더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캄보디아 입당 예배 및 단기 선교 11월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이제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11월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나서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금, 토, 일, 월, 화 그러니까 회사 한 3일만 월차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관심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전시해 두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가 계속해서 증명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조교였습니다. 제가 신교대 조교였는데 처음 조교를 갔을 때 고참들이 저보고 이렇게 순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64kg로 입대했는데 4달 만에 20kg가 쪄서 84kg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막 땡글땡글 해가지고 고참들이 그러더니 한참 지나니까 고참이 저보고 별명을 바꿔 부르더라고요. 독사 같은 놈이라고. 제가 군대에서 아주 모진 놈이었습니다. 욕도 참 잘하고 욕을 입에 아주 찰지게 잘하는데 목사가 되고 욕을 안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상도 살 때 배우면서 욕부터 배웠는지 아주 욕을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신교대 신병들 지도할 때 5주차 되면 행군이라는 거 지금은 제가 다닐 때 6주였는데 6주 훈련하면 5주차 때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하면 20km 행군했었는데 그러니까 길지는 않죠. 20km 40km 하기도 했는데 길지 않은 행군을 할 때 주간 행군은 그래도 덜한데 야간에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야간 행군, 이제 더운 여름에 야간에 걸으면 길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행군할 때 맨 앞에 소대장님 한 분하고 우리 기관병, 병사 중에 한 명이 서는데 소대장님도 신입 소대장은 잘 안 세웁니다. 아주 노련한 소대장과 그리고 기관병은 병장 중에 최고 고참,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을 저희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세우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데 길 잘못 들면 한 뒤에 200명 따라오잖아요. 200명이 다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길을 잘못 찾아도 문제지만 또 보폭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두 사람은 군장 안 메고 행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총도 안 들고 행군하니까 자기들이 빨리 걸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이 보통 50분 걷고 10분 쉬는데 50분 걷고 10분 쉰다고 호각을 불어요. 호각을 불면 맨 앞에 사람들은 도착했는데
이게 빨리 걸으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메인 뒤에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 10분이 끝났어요. 그럼 도착하면 다시 호각을 또 불어. 그러면 뒤에 오는 친구들은 계속 걸어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낙오자도 생기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속도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노련한 소대장 그리고 가장 노련한 병장들이 그 일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갈 때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지도책,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길 잃어버릴 일 없지만 예전에 차 사면 지도책 한 권씩 꼭 줬잖아요. 지도책 차에 다 꽂아놓고 지도를 보고도 이게 참 우리가 길치인지 그거 보고도 매일 같은 동네를 막 돌았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도자가 좋지 않으면 고생하는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인도자를 잘 만나야 잘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8월 4일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8월 5일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 도지 않는 날들을 다 처음 해보는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걸어가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이집트에 살게 하셨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해를 1월로 삼고 그들이 1월 달에 출애굽하여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올 때 3개월이 걸렸고 그들은 한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거의 한 해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2월 20일이 되는 날 다시 출애굽의 여정의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1년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피를 뿌려 그 백성과 그 언약의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제 나의 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성막들과 회막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부사셀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백성도 되었고 율법도 가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장막과 성막과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해야 될 그 땅,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시 행진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을 다시 내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정신없이 나왔잖아요. 피난민 같았어요. 피난민이 뭐 줄 오와 열을 지어서 떠나겠습니까? 정신없이 홍해를 건너고 정신없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시
행진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파가 맨 앞에 가고 어느 지파가 맨 뒤에 가고 하나님의 성막에 어떤 것이 차례대로 가야 되는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대열을 갖추어 진행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들에게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누구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가보지 않았고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그들 가운데에 누구도 이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반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준비는 되었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그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맨 앞에 선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가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다는 것은 누가 제일 앞에 간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장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있을 동안은 괜찮았지만 다시 그 걸음을 시작할 때에 두렵고 떨리며 막막했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앞에 갈 거지?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지? 그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 그들에게 있는 그 막막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에 막막한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백성의 가장 선두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극 같은 거 보십시오. 왕이 행차할 때 보면 왕이 맨 앞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왕은 대부분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리에 맨 앞에 천병이 가고 또 군사들이 가고 뒤에도 군사들이 따르며 옆에도 호위 무사들이 따르며 가장 안전한 곳에 앞에 공격을 당하면 뒤로 도망치고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피난처를 길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왕들은 행진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선두에 가시며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며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끌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의 평생이 그와 같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늘 고민하잖아요. 이사철 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런데 길가에 나 앉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 와서 나중에 목사님 정말 우리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오는데 그날을 나는 어떻게 맞아야 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가이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도 읽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를 다 덮고 있었고,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말할 때 6월절, 우리가 보통 부활절을 몇 월에 지키죠? 3월이나 4월에 지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달이면 그들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빠르면 4월, 5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5월이라고 치면 우리야 5월이면 따뜻한 봄날이지만 사막에서 5월은, 중동에서, 이집트에서 5월은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는 낮 기온이 40도 이상, 많게는 50도 올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더위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가끔 만나는 시팀나무나 조금씩 있는, 덤불이나 조금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더우시잖아요. 그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사막은 한국의 더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운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사막,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200만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늘이 있을까요? 200만이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을까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광야고 왜 사막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을 만들어 그들의 머리를 덮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광고에도 났지만 출산 소식이 있는데 태어난 아이는 참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려면 좋은 부모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부모가 어설프면 아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익숙하고 부모가 아주 좋으면 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못하지만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며 보호자가 되어서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며 돌보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내가 약도를 줄 테니까,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더위는, 추위는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을까 봐, 추워서 얼어서 죽을까 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을 그들에게 덮어 200만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시원하게 그 사막을 불평불만 없이 걸어가도록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보호하겠습니까? 저도 보호하고 여러분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장 앞에 언약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가다가 길이 나온다고 혹시 저 길이 아닐까? 저 길이 빠른 길이 아닐까?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고민하거나 스스로 걱정하거나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언약궤에만 집중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주님만 온전히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찬송가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부를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인생의 괴로움이 올 때에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환난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우리에게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구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딱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 중에도, 평안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길 자주 잊어버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 길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길이 너무 쉬울 때 길 잃어버리는 이상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평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빼앗길 때 우리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또 기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구름 기둥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이 구름 기둥이 싫어, 나는 다른 것으로 이 더위를 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구름 기둥 아래에,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때가 되어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면 되고, 구름이 또 멈추었으면 여기가 내 장막 칠 곳이구나, 여기가 내 머물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텐트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곳에 머물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내가 안다고, 이건 내가 잘 해본 일이라고, 이건 내 방식이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그 구름 기둥의 보호의 아래를 피하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그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기간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 머물러야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나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피할 길을 찾고 스스로 도망갈 자리를 찾으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는 없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은 머무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기 머무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네가 주님의 보호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머무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다가는 제 인생 망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 방식으로 내가 나라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주님이 정한 길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보호는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가 내 삶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아래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아래 머무는 것이지, 내 생각 속에, 내 뜻 속에, 내 방식 속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쩌면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 뒷짐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하나님 그냥 눈 감으시고 앉으신다고요. 해봐라. 네가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주님 내 뜻대로 안 되대요, 주님 내 방식대로 안 되더라고요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아주 똑똑하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이며 오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길을 가셔야 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고 말하며 그 보호 아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서 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주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아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은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우리 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나의 거할 곳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머물 곳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화가,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고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더위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죠. 추위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닷을 내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싫어, 나는 내 방식, 나는 내 생각, 나는 내 계획, 내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닻을 올리고 스스로의 길을 가면 그곳에는 화와 재앙이 있고 그 화와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화가 따르고 재앙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옛날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하물며 예수 떠난 심령이 어떻게 살겠냐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도와 보호를 믿는다면 바라보시고 머무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가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여정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동해 가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날 동안 우리의 대적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괴가 쉴 때에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제 쉴 때에는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이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의 시작과 일의 끝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작과 모든 마침을 기도로 해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혹시 스마트폰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름도 잘 지었어요. 엄청 똑똑한 것이죠. 우리를 바보 만들어 놨습니다. 전화번호 10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옛날엔 다 외웠는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며 마치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 앗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하여 하루 날들 동안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 바라보고 잠들 때 스마트폰에 얼굴 테러 당할 때까지 보시다가 잠드시면 우리의 인생의 경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요? 아주 쉽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눈 뜨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눈 뜨면 예배당 오면 더 좋겠죠.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겠지만 목사님 출근이 6시여서 그러면 일어나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마치시면 여러분 아주 경건해지고 아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인도하심 안에,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보십시오. 여호와에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과 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은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본문 뒷부분을 좀 더 설교할 텐데,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장도 안 하고 간다고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도움도 안 구하고 가신다고요? 전쟁터에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묻지 않고 간다고요? 싸워보나 마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야 하고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놓치는 거 없도록, 내가 빠뜨리는 거 없도록, 내가 못 보는 것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극복하고 무슨 힘으로 그들을 받아내겠습니까? 하루를 살았으면 잠자리에 들며 오늘을 복귀하셔야죠. 바둑기사들이 바둑판을 바둑 경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간 길은 없었는지, 잘못 생각한 길은 없었는지를 복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일은 오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인도와 보호는 우리에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인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옥상에 전에 주인이 텃밭을 만들어놔서 제가 거기다 뭘 좀 심었어요. 심으면,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저는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골 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제초제를 엄청 쓰신 거예요. 풀이 안 나도록 다 죽였지. 그 농약을 안 치니까 이놈의 풀은 곡식보다 수배 빨리 자라죠. 그러니 과일을 얻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열심히 풀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건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와 보호를 의심하시지는 마십시오. 인도는 확실하고 보호도 확실합니다. 이건 보증된 것이고 검증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 인도와 보호를 믿고 우리의 인생에 그 인도와 보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보호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